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6년 6월 29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이유 없는 미움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25절의 말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 겪으신 이유 없는 미움과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죄악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시편 35편 19절에서 자신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언급한 것을 우리 구주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었으며 그분은 참으로 온전히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헤롯의 칼날에 맞서야 했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두가 그분을 대적하는 연합전선을 펼친 듯 했습니다. 이러한 미움은 그분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 하거나 돌로 치려는 행동, 술주정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방,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라고 생각하는 멸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분의 교훈 때문에, 귀족들은 그분이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일반 대중까지도 그분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1.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주께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당화해 봅시다. 저는 인간의 죄악과 그리스도의 순결을 잠시 접어두고라도 세상이 그분을 미워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펴봅니다. 사람 사이에 미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들은 그분께 거의 부재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질투를 유발할 만한 높은 지위나 부유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지위 면에서는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군대를 소집하거나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등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하여 악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식일 규례의 엄격함을 완화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교만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교만을 싫어하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매우 겸손하셔서 죄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세리, 장녀, 나병 환자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마르거나 화를 잘 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고 침묵하며 모든 멸시를 견디셨습니다. 비록 바리새인의 교만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쏟으셨지만 그분의 영은 사랑과 친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으셨고 자신의 기적의 능력을 오직 타인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는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자기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세상은 위선자를 미워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시고 가식이 전혀 없으셨으며 그분의 진실성은 그 누구도 논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인격에는 미움을 살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아가 저는 그분의 사명이나 교훈에도 미움의 이유가 없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분은 제사, 도피성, 만나 등 구약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혀주고 비밀의 베일을 걷어주신 분을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까? 그분은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죄인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오셨습니다. 선한 일 때문에 미움을 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은 심지어 죄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대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미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교훈 역시 황금률처럼
모든 미덕의 정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이유 없이 그분을 미워하였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유 없이 구주를 미워한 인간의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들의 하나님을 죽이고 구주를 살해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죄의 정수이며 필멸의 죄악 중 가장 끔찍한 절정이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다른 경우에 인간이 선함을 미워했을 때에도 늘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완벽한 선함을 갖추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들의 흠을 핑계 삼아 우리의 사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흠이 전혀 없으셨고 오직 거룩함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완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선함을 미워할 만큼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거룩한 교인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내나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도 당신은 그분을 미워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책과 비참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으며 이 미움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끔찍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3. 성도들을 위한 두 가지 교훈. 첫째로, 여러분의 주님께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역시 편안하게 지낼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박해를 당하셨으니 우리는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니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모든 기쁨으로 여깁니다. 둘째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굳이 세상의 미움을 유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받는 반대는 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나 불쾌한 성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하녀가 나쁜 성격 때문에 받는 책망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정녕 의를 위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된 박해는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징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유 없이 미워했듯이 우리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게 미워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모든 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